창세기 20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읽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다음날 똑같이 또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애굽에서도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었나? 그때 그 일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애굽에서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직전의 일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직후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바로 옆에 있던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겠죠. 거기를 떠나서 네게부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사를 간 거죠. 왜 이사를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난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그랄 지역도 나중에는 이제 유다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아주 떠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건 아니죠. 아무튼 그랄 지역으로 옮겼는데
아마 그 유황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유황불로 이제 멸망을 당했으니까 아마 그것이 너무 냄새가 심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왜 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진짜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럼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 뭐 그때 당시에 왕이 자기 아내를 본처를 두고 뭐 첩을 여럿이 두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관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간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습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신 거죠.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꾸하죠.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사라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임신한 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1년 후에 이제 네가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막 임신 초기나 뭐 중반쯤 되었겠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틀림없이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지금 특별 조치를 취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하죠.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받아준 겁니다. 그 여인도 그런데 오랍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난 죄 없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누이라 하니까 내가 첩으로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알고 그를 막았다.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진실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관심이 많지만 이방의 왕인 이 아비멜렉에게도 관심이 많고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순전히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 특별히 뭐 사랑스럽고 아비멜렉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라의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텐데 그러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을 다 치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일 때문에 아비멜렉이 무슨 병이 들었든지 사라의 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특별 조치를 한 거죠. 만약에 사라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네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일을 단행하죠.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밤중에 이제 새벽녘에 막 꿈에 그랬으니까 그날 아침이 되니까 일찍 일어났어.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꿈에 있었던 일을 다음날 아침에 무시할 수도 있죠.
에이, 무슨 뭐 개꿈인가, 이게 내가 무슨 이런 꿈을 딱 꾸지.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아비멜렉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너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최대한 부드럽게 지금 꾸짖기는 꾸짖지만은 부드럽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모르고 지은 죄인데 모르고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안 통해요. 하나님은 몰라서 지은 죄라도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범죄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모든 일을 잘 또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동생 관계다. 내 이복 누이지만은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관계에서도 부부가 되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고향을 떠날 때 가는 곳마다 누이와 오랍이라고 서로 하기로 얘기를 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비록 사실 누이 동생이지만 부부가 되었어도 부부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그때는 부부 사이라는 걸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참 아브라함이 이게 변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많이 줬다. 지난번 이 애굽에 갔을 때도 많이 얻어오더니 또 이번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왕창. 참 사람이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재산을 또 잔뜩 가지고 돌아옵니다. 재미 붙였는지.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땅에 거주해라. 땅도 줍니다. 아무 땅에나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믿음의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의 왕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든지 지켜주시고 또 심지어 대접까지 받게 해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직 사라를 범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의 집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주고 그 기도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같은 죄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같은 죄를 반복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밧세바를 또 아내로 막 맞이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지. 이건 곤란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이고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우리 보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방의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브라함의 꿈에만 이삭과 야곱의 모세의 다윗의 바울의 꿈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할 때 이방 왕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왕의 믿지 않는 이방인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마터면 이삭을 아비멜렉의 자식 되게 할 뻔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의 진실을 알고 나서 모든 일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허락을 하시죠. 몰라서 범죄했더라도 알고 나면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비록 실수로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어도 모르고 지었으니까 계속 그냥 범죄하겠습니다. 곤란한 겁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멸망당에 마땅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진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을 알려주셨지만은 이제는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